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6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1절과 4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온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정말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절부터 20절 좀 길죠.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많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신적 신탁 도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적 신탁을 유도하는 도입 형식으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며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서술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 이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 속담을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물으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 포로들을 가리킵니다. 유다 포로들은 이 속담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과 4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속담과 관련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를 범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다 포로들이 생각한 것처럼 세대를 넘어 죄가 적용되어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한 남자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남자가 의로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의 제의적인 행위와 관련된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눈을 돌려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아내가 월경 중일 때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빚진 자의 저당물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줄이고 벗은 자에게는 자비를 베풉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고리로 이 이익을 취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는 이웃사랑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그는 불의를 멀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의로움의 결과는 생명이라는 원칙을 형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을 주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말씀으로 확언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3절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아들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앞에 의로운 아들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은 포악한 자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행한 의로운 일들 중 어느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는 산 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불경건한 그런 행위를 저지릅니다. 또 약자들을 착취하고 강탈할 뿐만 아니라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는 행패를 부립니다. 그는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가증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그는 결코 살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가 저지른 일들을 온갖 가증한 일로 규정을 하시며 그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피 흘리는 자가 그의 피로 대갚을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아버지가 의롭다 해도 아들이 죽음을 피하는데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은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손자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앞선 악한 아들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역시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지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자신의 아버지를 닮지 않은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손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를 닮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자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행을 보고 주의하여 그것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손자는 할아버지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손자에 대해 두 가지 판결을 내리십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손자는 반드시 삽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의로움을 행한 결과입니다. 자, 18절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을 아들에 관해 나오고 있죠. 할아버지와 손자는 각각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살게 되지만 아들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아들의 삶이 이제 토브라죠. 선하다 할 때 토브. 이 선이 아니라 포악과 강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에서 20절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돌아오는 보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유다 포로들은 아들이 왜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아야 합니까? 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비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하나님의 답변은 의인의 공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상황이 유다 포로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결과를 결코 피할 수가 없지요. 설령 아버지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공동체적 차원 곧 이스라엘 땅에 적용하면 유다 포로들의 상황은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임에 명백합니다. 3대에 걸쳐 죄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목적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교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지 논증을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29절에서 하나님의 회개 촉구가 이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향한다는 점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해 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적용하는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예, 재밌죠. 잘 되면 내 탓, 또 우리가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과 비슷한 내용이 유다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조상 탓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집단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과 선택을 철저히 개별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방에게 쉽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일반화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확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중직자의 가족,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5절에서 9절이었죠. 이들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우리 일상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날 수 있고 반대로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의로운 아들이 날 수 있는 현실을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출신, 가문, 환경보다 그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잘못된 선민사상과 숙명론에 찌든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유다 포로들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그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의를 행하면 살 수 있다라고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하나님은 세대 간의 책임을 분명히 분리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또 불리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위축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지금의 의로운 결정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이지 말고 늘 담대하게 선을 행하십시오.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했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20절에서 말했죠. 오랜 선민의식으로 죄책감을 못 느끼던 백성에게 분명한 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어진 현실 앞에 서 누구의 탓도 하지 맙시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상 탓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환경이든 사람이든 다른 탓할 거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택한 자를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숙고하고 또 묵상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또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상 탓하지 말고 나 때부터 잘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심판은 개별적으로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그런 올바른 성경적인 사상을,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또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시다가 또 내일 즐겁게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 조상 탓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피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버지 나 때부터 잘 살면 또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조상들이 어떻게 또 살아왔든 간에 끊어지게 하시고 나 때부터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셔서 정말 좋은 가문을 만들고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며 안식하며 편히 쉬는 그런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